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5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시험 앞에 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 앞에서는 모두가 힘들어 합니다. 어쩔 줄 몰라하고 이렇게 쩔쩔매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치는 시험이 아마 가장 처음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 것이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시험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수능을 앞두고 우리는 가장 긴장하게 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치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 그리고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될 때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시험이 저는 가장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신대원 시험은 그래도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철학, 영어, 성경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사 시험은 이제 전도사 3년, 그리고 졸업하고 1년, 전도사 4년 하고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총신이. 그러면 이제 보통 사역을 하는 중에 강도사 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른데, 교회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그런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속된 말로 이제 빡센 교회는 사역을 하면서 그냥 알아서 공부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강도사 시험을 쳤는데 2주 시간을 주셨어요. 2주 시간을. 그래서 공예배 이런 거 참석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써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설교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주에 뭐 새벽 예배, 수요예배 이런 것만 있어도 사실 많이 이렇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준비를 하게 돼서 짧은 시간에 강도사 시험을 쳐야 됩니다. 한 20-30%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붙게는 되었는데, 아무튼 이 시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을 다 치게 되면 어떻죠? 한숨 돌리죠. 휴 하고 한숨을 돌립니다. 근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결과에 따라 이 무거운 짐을 다 쓸어내리느냐,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지느냐가 결정되죠. 결과에 따라.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발전과 점검을 위한 것이지만 시험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저도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삶에서 겪게 되는 인생 시험이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고 답을 딱딱 맞추는 시험이라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뜻밖의 찾아오는 이 시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에 정말 괴롭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많죠.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6번째 강구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시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시험 자체가 없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험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이 시험도 우리와 늘 동행한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중 2가지,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12절, 2개 구절이 있습니다. 각주 1번에 밑에 보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은 뭐라고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근거하여 시험을 정의하면 결국 시험은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은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쉽게 아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내게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진짜 기쁘고 진짜 복된 것으로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썩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앞서 계속 말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게임에서, 전쟁에서 또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쁘고 복된 것, 그런 것 너무 좋은 말 말고 진짜 성경에서 시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요, 2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하여 테스트하는 것,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테스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고되죠. 그러나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단련되고요, 발전되고 강해집니다. 군대에서 입대했을 때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등병으로 이제 들어가면 저 병장이나 상병들을 보면 느릿느릿한 것 같은데,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가장 빨리 하는 것 같은데도 제일 느려요. 이게 짬밥의 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서 상병 병장들은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가장 빨리 하는 이등병 1병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에 익은 거예요. 불이 안 보여도요, 밤에 근무를 나갈 때 이등병은 막 불을 켜서 옷을 보고 막 신발끈 묶고 해야 되죠. 근데 상병장은요, 눈 감고도 그냥 몇 분 만에 스르륵 다 입습니다. 그게 바로 훈련의 결과인 것이죠.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고스란히 드러날까요? 위기의 순간에서.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이 기본기 훈련이 가장 중요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탄탄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탄이 주는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테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험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과감히 떨쳐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강한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 각주에 보면 밑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맨몸으로 우리가 싸우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싸워서 이겨, 피 터지게 싸워. 하나님은 그렇게 무차별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그 가이드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어떻게 보면 방어용입니다.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중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피는요, 실제 막 철철 흐르는 피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상을 구석구석 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사탄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뾰족하게 갈아 놓아야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검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보다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의 검, 날카로워야 하는 성령의 검이 물렁물렁한 거예요. 깎아도 안 깎이는 거예요. 과일을 깎아도. 날카로워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은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을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주 밑에 달려 있습니다.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내가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악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이 있어도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합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편지를 마쳤으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 또한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씀은 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신학에서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과 그 승리를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시험은 기쁨과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사탄의 시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3번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3번의 시험을 어떻게 다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너 저리 가! 한데 사탄을 때려준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이 들 때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느끼는 것은 이 내 문제, 내 어려움은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어떤 관계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정말 그 해결은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근본적인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있는 그런 감정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128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를 흔히 송영이라고도 합니다. 송영이라고도 하죠. 주기도문에서는 간략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훨씬 더 자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린 공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대표 기도 같은 거죠. 대표로 이제 나와서 온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킹 오브 킹,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요, 왕이 취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취하지 못해요.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인간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렇게 연말이나 이렇게 보면 시상식을 많이 하죠. 그때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시상소감 얘기합니다. 수상소감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렇게 막 하죠. 몇몇 연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럼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배우도, 저 가수도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놀랄 때가 있죠. 저 배우도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로 멋진 모습입니다. 아마 쉽지 않은 고백일 것 같아요. 막 생방송인데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공중파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삶에서 과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정말 내 삶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참 이게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출석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공부와 성적에 대한 이제 부담과 압박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중학교 때는 잘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씩 찌들어지면서 이제 수능이라는 그 앞에 압박이 오면서 우리나라에 입시 그 문화가 있으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안 그러고 싶은데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한 학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예배도 빠지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 시간에 이제 학습지도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스카이대를 갔어요. 그 친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를 가서 이제 그 친구가 간증을 합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고3 때. 그리고 스카이대를 갔어요. 그리고 앞에서 간증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이 친구가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공부할 지혜와 힘을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가까이서 본 친구들, 가까이서 본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하게 약간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갸우뚱. 물론 그 친구가 교회에서만 안 보였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갈수록 교회 소홀해지고 공부에만 너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하나님보다 너무 공부에만 전념해서 그렇게 스카이대에 가서 뭐 간증을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아마 갸우뚱할 거예요. 온전히 공감해주고 박수 쳐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도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물론 좀 보여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게 균형이 무너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뭐 스카이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어느 대학 가서 만약에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 후자에 있는 친구가 주위에서 볼 때 더 인정하고, 아, 하나님이 진짜 이 친구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은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하나님은 한 번도 1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너는 1등이 되거라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아니라 내가 좋은 크리스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될 때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꼭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9문은 이제 아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멘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동의적 표현이에요. 아멘은 선포된 말씀이 참되고 내게 필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어떤 그냥 사사로운 말에 그냥 아멘 하지는 않죠. 그렇죠? 복음적 내용에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아멘의 근거는 복음적 내용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복음적 내용. 엄격하게 하면 아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보면, 저도 회중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다가 보면요, 이렇게 아멘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씩 이게 민망하고 좀 웃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상황이 아닌데 아멘, 그런 거 한 번쯤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딱 선포했는데 거기서 한두 명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약간 당황하죠. 그래서 웃고 넘길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자가 하는 그 내용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인지, 혹 내게 정말 동의가 되는 말씀의 선포인지 우리는 곰곰이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상고한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이 아니고 동의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과연 그러한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무턱대고 아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우리는 아멘을 할 수 있으면 아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아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교수님은, 신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이시지만 자기는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정말 진짜 와닿는 말씀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멘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목사님이신데 완전 그 말씀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가지고 뭐 아멘 이게 아니라 완전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만 아멘하면 되니까 정말 내 아멘이 정말 그 복음의 내용에 정당하게,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출제자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전에서 시험을 칩니다. 교수님들이 시험을 쳐요. 객관식은 당연히 없죠. 다 서술형입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다 그냥 써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한 페이지 써서 내가 열심히 세 페이지를 써도 F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썼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수님이 원하는 답은 한 반 페이지여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A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과 약간 빗나가면서 갈등하면서 빗나가는 말씀의 내용이 세 페이지를 차지해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 사탄이 들끓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만, 의지라는 말 자체에 이미 나의 노력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 싸움마저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전쟁은 이미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긴 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요 해도 그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내어드려야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난 것임을 기억하며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온전히 다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맡겨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제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고 계시죠. 협력이 무엇입니까? 피조물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딱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턱대고 아멘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확신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진짜 그 말씀이 동의가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아멘 한다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확신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죠. 아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멘은 안 되지만 진짜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아멘 하게 되면 없었던 믿음까지 막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남은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아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여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